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봉헌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의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일반적인 날, 그럴 거 할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반년을 보냈는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이 특별한 은혜다.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언가 수혜르 때 좋은 일이 생겨서 돈도 많이 벌고 즐거운 일도 생기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무사하게 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지혜롭고 믿음 좋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셨던 성령님을 이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120년이라는 심판 유예 기간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령에서 육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고대의 명성을 떨쳤던 용사라 칭함을 받은 네피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용사라 하면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한 전쟁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살해하는 것을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네피림의 존재를 성경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심판 작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6장 5절에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그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죄악뿐임을 보셨던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전부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앞서 설명한 네피림이었던 거예요. 네피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데 그 충실함이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살인과 갈취와 폭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던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낸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피림의 존재를 통하여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셨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요. 성령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적인 상태가 되는 그 상태는 바로 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현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며 훗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불의한 상태로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샬롬,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만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분위기를 맛볼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아주 편안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당시 노아 홍수 시대 때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죠.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명성을 떨치면서 이웃을 해하고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평강을 상실한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의 상태. 너무너무 기쁨의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적, 그것에 100만 배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기쁨이에요. 그 삶이 날마다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사람들은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난 상태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간구는커녕 오히려 이제 좀 부담 없이 죄를 짓네, 속 편하게 죄를 짓네 하며 세상의 죄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나올까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으셨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들어갈 자리는 바라라는 단어, 즉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에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지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라는 의미보다 지었다라는 의미는 심혈을 기울여서 힘을 다해 고민하고 애써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으심에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 지으심의 목적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지음받은 대로 살지 않고 살았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이 사실들을 기록할 때에 모세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인간을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이 표현을 기록할 때에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었기에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었는데 근심하고 한탄했다, 한숨이 나오면서 탄식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아리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근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고민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근심하셨을까요? 성경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회복을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들의 더 심화된 타락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심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그 특징이 없으셨다면, 그 본질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단칼에 없애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한 지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며 근심했던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죄와 결탁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두려워하는데 처음이 어렵지 자꾸 짓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죄를 만만하게 생각할까요? 당장에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 지으면 혼날까 봐 두려웠는데 계속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 속을, 그들의 생각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될 수만 있으면 선한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의 나날들만 계속해서 늘어날 뿐 하나도 개선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비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은 기간을 정해 두셨던 거예요. 120년이라는 심판 유예 기간.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에녹처럼 들어올리는 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에녹에게 그 휴거의 역사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셨습니까? 내 계획이 그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휴거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에서 쓸어버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근심 끝에 내린 결론은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인간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동물까지도 걔네들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쓸어버리냐고. 인간만 그냥 잘못한 사람들만 벌하시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자연계는요, 인간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들,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대보다 더 깊이 있는 고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옛날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말하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 예속된 피조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인간이 없다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 쓸데없어졌다라고 여기셨기에 다 함께 심판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쓸어버린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지워버린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자신도 타락한 존재를 보면서 부끄러우셨던 겁니다. 지우고 싶은 존재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정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안깁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다? 휴거,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쓸어버리고 지워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가문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신앙의 대가 지속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뭡니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믿어야죠. 그런 신앙의 개성이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잘 안 이루어졌어요.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후 세대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변질되고 네피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존재를 생산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들을, 이 성경의 말씀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워버리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만 놓고 봤을 때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고 가운데는 엄청난 반전이 또 숨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예외로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만 살리겠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라는 단어는 오늘 원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보였다는 거예요. 화가고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무엇이 여호와의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노아는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약속을 안 믿고 믿음을 버려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인데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삶엔 그 특징이 완전한 자인데 무엇을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동행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노아도 그렇게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동행함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다른 것은 버려도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회복뿐이었습니다.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세상, 과거 그들의 조상이 누렸던 그 세상을 회복시킬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노아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은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그 느낌 아닌 그 느낌의 은혜.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뒀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저버립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더욱더 믿음이 뚜렷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더 강렬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나도 충분히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이 그 어떻게 돌아가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점점 이 절기의 의미를 좀 희석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굳이 그런 거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의미만 부여하면 매일매일 감사주일이 되지 않을까요? 의미만 부여한다면.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지치니까 1년에 2번밖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맥주 감사주, 추수 감사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절반, 반년 동안 살았던 거, 1년 동안 살았던 거 기억하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지난 반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파심이라는 표현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런 염려와 높아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부여하셨다면 꼭 붙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